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질문하였다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여기 질문하는 이 영생이라고 하는 말이 그저 단순하게 벽에다 뭘 바르면서 오랫도록 사는 것, 이것 말하는 것 아니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할 수가 있겠죠. 그저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행복하고 어떻게 기쁘고 참으로 만족하면서 감사하면서 의미 있게 안 죽으며 사느냐. 이게 영생이라고 하는 거죠. 이걸 지금 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구하여 어떻게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가 하는 주제로 은혜의 방식이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이 주제를 가지고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푸실 때에 우리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이런 것들을 지금 한 10회 정도 살펴보겠노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두 번째 그 시간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 영생하는 그 구원의 은혜를 죄인들에게 베푸실 때 어떤 방식으로 베푸시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드릴 것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한 10번 정도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드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먼저 영적으로 각성이 일어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적으로 각성이 일어난다, 영적으로 깨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깨어난다.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이 어떻게 해서 깨어났다고 말할 수가 있는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 영적으로 각성된 상태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난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피상적으로 이 주제를 생각하고 그냥 겉으로만 가볍게 생각하는 분들은 좀 영적인 질문을 좀 하는 것 같아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에게 나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면은 영적으로 깨어났다 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그렇지 않다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까? 똑같은 이 질문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서도 질문한 경우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만, 살펴봅니다만, 누가복음 10장 25절을 보면은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이 답변들을 잘한다라고 말하니까 어떻게 답변하는가 시험하기 위하여서 질문한 것이 뭐냐면은 똑같은 이 질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이 질문을 한다고 해서 영적으로 깨어있다 말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영적인 문제들에 대한 영적인 것 같은 이런 질문들을 하고 이 관심을 설령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위선적이기도 하고 혹은 형식적이고 혹은 거짓된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을 누가복음 10장에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어떻게 답변을 하십니까? 율법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더냐? 그러니까 율법에는 이러이러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라고 말하죠.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니까 바로 율법 교사가 자기를 의롭게 보이기 위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래서 유명한 예수님의 비유가 나오는 겁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거기에 나온다는 겁니다. 오늘 그 내용까지 나가지를 아니하고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영생에 대한 관심을 가져도 영적으로 깨어나지 아니하고 세속적인 욕망과 욕심과 아직 깨어나지 못한, 아직 죽어있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 상태에서도 이런 종교적 관심을 가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요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이 사람은 진실되고 온전한 마음으로 이 질문을 하고 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까? 바로 율법 교사가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질문했을 때 똑같은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변하는 것과 그 뒤에 있는 기록과는 다른 기록이 여기에 나온다라고들 하는 것입니다. 되물으면서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고 니도 율법을 알거니와 라고 말하고 있죠. 네가 이미 율법을 알고 있다. 알고 있는 그거 행해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네가 계명을 안다 19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네가 계명을 안 하니 라고 말하면서 몇 가지 계명들을 언급하게 되자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거요 어릴 때부터 다 지키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이 말은 뭐냐면은 그래도 만족이 안 됩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지금 질문을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건 다 행했거든요. 근데 이 말을 하자 예수님께서 마음 다 아실 것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냥 입에서 나오는 말만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갈증을 아시죠? 근데 갈증을 아셔서 뭐라고 지금 하십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21절에 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사랑하셨다. 사랑하셨다. 그 마음이 진실된 것을 아시고 진실된 마음으로 영생을 구하고 인생의 참된 보람과 의미와 참 기쁘고 소망을 갖고 영혼에까지 이르게 되는 그것을 참된 마음으로 구하고 있는 것을 주님께서 인정하신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율법 그 교사는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핑계를 주시고 오히려 야단을 하시고 책망을 하면서 선한 이웃이 누구냐고 물어? 네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이러면서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죠. 그 대상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반응을 달리 보이신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오해를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먼저 서둘러서 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사람이 지금 구원받은 상태에 있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음이 진실되기는 합니다. 또 참된 마음으로 구하기는 합니다. 출발은 잘했어요. 이 질문을 가진다는 것은 깨어난 자들이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진심으로 참되게 그저 단순하게 죽지 아니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보람되고 참 의미 있는 바로 그 삶을 내가 어떻게 살고 종교적으로는 계명을 지키고 어릴 때부터 남에게 원망드리지 않으면서 착하게 살아오려고 애를 썼는데 그 마음 가운데 그래도 만족이 되지 않는 그 마음을 갖고 영원한 생명이 무엇이냐? 구원이 무엇이냐? 바로 이 찾는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아직 결정적인 순간을 통과하지 못한 거예요. 결정적인 그 무언가가 지금 부족한 거예요. 진실되고 참된 마음인데도 불구하고 전력정의 주인공이 장래 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세상을 분명히 떠나기는 떠났습니다. 떠나기는 떠났지만은 떠났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결정적으로 중요한 어디를 통과해야만 되는 거예요? 좁은 문을 통과해야만 하고 좁은 문을 통과한 그 이후에도 남은 삶 가운데에 시온성을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힘든 일,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그 영원한 그 나라에까지 들어가게 되는 것이 철로역정의 스토리이죠. 그런데 바로 이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람, 장래에 망할 세상을 떠나긴 떠나서 이건 아닌데 내가 계명을 행하고 아니면 윤리적으로 살아가고 아니면 남들 보기에 칭찬을 받으며 살아가는 바로 이런 삶들 살아왔지만은 이건 아닌데라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 그래서 예수님에게 와서 영생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얻겠습니까? 하는 마음을 묻는 그 질문하는 진실되고 참된 마음,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 사랑스럽다라고 할 수가 있는 그 마음들을 가지는 것이다.
아직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직은 아니다라고. 아직은 아니지만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사랑하셨다는 말을 통하여서 우리가 진실된 심령으로 이 세상에 만족하지 못하고 삶이 참 허무하구나. 이건 아니잖아. 만족스럽지 못한 마음으로 진실되고 참된 그 영생을 찾고자 하는 자들의 그 마음을 보시고 그 진실됨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사랑스러워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스러워하신다. 우리들 가운데도 이런 자들이 난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좁은 문도 통과하고 이미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 우리 주님께서 더 사랑하시죠.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체험하고 누리면서도 살아가시죠. 그렇지만 아직 바로 이 결정적인 어떤 순간, 결정적인 이 과정을 통과하지 못한 채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되고 참된 마음으로 찾고자 하는 저는 이런 사람을 구도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어로는 seeker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런 사람도 주님께서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네 알아서 해라 이렇게들 하시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 사랑하는 마음 갖고 어떻게 해요? 결정적으로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결정적으로 부족한 바로 그 하나를 네가 지금 결단해야만 된다.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볼 때에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결정하지 못한 하나 처리하지 못한 그 한 가지 때문에 구원에 이르렀다. 영생을 누리면서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단계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진짜 참으로 찾고자 하는데 진짜 참으로 찾고자 하는 바로 그 길이 바로 그 앞에 있는 예수님과 관계되는데 그것을 알지 못한 채로 떠나가는 그를 보고 얼마나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셨을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래서 강하게 촉구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갖고 네가 어릴 때부터 계명을 지켰다라고 하는 바로 그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잖아. 네도 만족하지 못하잖아. 너 스스로도 만족하지 못하여 참된 것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있지 않느냐. 우리 주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사랑하시면서 촉구를 하시고 결단하도록 하게 하시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 두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마음의 중심을 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게 하신다.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효과적으로 작용할 때 첫 번째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은 스스로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돌아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마음 돌아보게 하시는 게 마음의 중심 그 깊은 것이 어떠한지를 보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의 중심을 보게 되면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내 자신으로서는 도저히 내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존재임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이 어떠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을 생각해 보기에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한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을 살펴보니까 성경은 단호하게 강조하기를 만물보다 거짓되니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로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다. 눈으로 보이는 만물들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오늘 아침 오면서 벚꽃이 찬란하게 펴 있는 것들을 보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네.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만물보다 거짓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죠. 그러나 그 아름다움이 며칠 지나면 어떻게 되죠? 휙하게 날아져 가버려요. 얼마나 허무한지.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 아름다운 것이 사라지는 바로 그것으로 대해 더 마음이 처연하고 더욱더 슬프기도 하고 애린한 마음들을 갖게 되죠. 만물이 이렇게 부패해 있다, 거짓되다라고 하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것들조차도 더러운 오물과도 같이 더럽혀지는 것. 모든 물질이, 모든 자연이, 만물이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젊음이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그쵸? 그러나 그 아름다운 얼굴도 쭈글쭈글 해지는 것 보면 나도 봐도 그렇고 우리 아내를 봐도 그렇고 다 그렇게 부패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것들보다도, 그런 것들보다도 더 부패한 것이, 심히 부패한 것이 뭐라고요? 마음이라. 사람의 마음이라. 이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패한 이 마음 속에서 나오는 어떤 궁리나 방법이나 어떤 것들이 나를 구분하는 게 아니구나, 이걸 깨닫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역사를 하실 때, 효과적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 이 마음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탐욕과 더러움으로 깊이 오염되어 있는 우리의 죄된 본성들을 보게 하시는 거죠. 마약에 중독되어 있는 자가 스스로 그 마약 중독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까? 아니죠. 누군가가 도와줘야만 되는 거죠. 도저히 자기 자신 스스로는 이 죄된 본성에서 벗어날 수 없도록 물들어져 있는, 습관이 되어져 있는, 이미 거짓되어져 있는, 나를 속이고 자기 자신을 기만하고 그러면서 쇼를 너무나도 잘하는 모습들로 위장해 있는 것이 누구냐?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나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로 그 불가능함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우리 앞에 말씀을 봉독한 가운데에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흑인들이 그 까만 그 피부를 바꿀 수가 있겠느냐?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화시킬 수 있겠느냐? 할 수 없다고 하는 이야기죠. 할 수 없으니 어떻게 하는 이야기예요? 나중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이 에레미야 선지자의 앞에 봉독한 말씀의 그 요지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나에게로 돌아오라, 나에게로 돌아오라 라고 하셨던 말씀이 있는 거죠. 영적으로 각성된 자들에게 성령께서 이 마음의 심의도 부패한 것에 주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이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음의 심의도 부패한 것을 깨달아라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우리 주님의 이 말씀 속에 깊은 곳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가 어릴 때부터 계명을 준수해 온 건 너무나도 사랑스럽다. 하지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결정적인 것이다. 바로 그 결정적인 그 문제를 하나 해결하지 못하면은 너의 어릴 때부터 지켜왔다는 그 계명 준수, 내가 착하게 살겠다라고 하는 바로 그것, 윤리적으로 살고 다른 사람 마음에 흡족하게 칭찬을 받으며 살아온 그 모든 것들 다 거짓이다. 그런 것 가지고 너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재물 문제, 돈 문제, 이것은 영적으로 깨어난 사람에게 있어서의 중요한 문제만 아니고 영적으로 깨어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산상보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무엇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재물의 문제를 처리하지 못하면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진정으로 거듭났다고 할 수가 없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어떤 이들은 재물의 문제를 쉽게 해결합니다. 사실은요. 재물의 문제가 사람들마다 똑같이 어려운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돈이 아주 많은 사람은 재물 문제 해결하기 참 어려운데 돈이 없는 사람은 자기 있는 거 다 줘버릴 수도 있죠. 쉽게 해결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까? 이 부자,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젊은 관리인 바로 이 사람이 재물 가지고 결정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채로 있는 꼭 그것처럼 돈은 아니라 하더라도 재물은 아니라 하더라도 사람마다 각자 반드시 해결해야 할 한 가지 결정적인 문제들을 갖고 있어요. 마음속 가장 그 깊은 곳, 영혼 그 깊은 곳에 다른 사람들에게 감춰주면서 자기만 알고 있는 그 좌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게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처리되어야 돼요. 그게 해결되어야 돼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자녀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건강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명예에 관계되는 문제. 혹은 어떤 사람은 성적인 문제에 있을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러나 그것이 어떠한지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다 잘 아실 것입니다. 나는 몰라요. 사람의 마음은 심히도 부패해 있어가지고 남에게 다 속일 수 있도록 위장하는 기술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나 본인만 알고 있는 그 문제가 있다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바로 그 본인만 알고 있는 그 문제를 향하여서 네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그 무엇,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여기면서 그것으로 인하여 근심하고 염려하고 바로 그 근심을 처리하지 못하며 주님께 맡기고 의뢰하지 못한 채로 살아가는 바가 있다고 한다면 이미 그렇게 다 한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난 그렇게 믿습니다. 한 분이라도 이 가운데에 그렇게 한 것이 없다고 한다면, 그렇게 하지 못한 채로 살아간다면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노라. 그거 해결하고 나를 따르라. 그 문제 처리하고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속 깊은 곳에 부패해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서 너무나도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참된 구원,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죄인의 심히도 부패한 마음을 죄인 스스로는 바꿀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바꿔주실 수 있다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바꿔줄 수가 있다. 내 자신이 내 안의 마음을 보면 심히도 부패해 있는 바로 이 마음, 너무나도 기만하고 나 자신을 속이고 있는 이 마음조차도 나는 바꿀 수가 없지만 하나님만은 바꿀 수가 있다. 그러니 하나님만 보아라.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는 자기를 변화시킬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하여 이 부자를 등장시키셔서 이 부자로 말미암아 구원을 찾게 하고 영생이 어디 있느냐 질문하시는 중에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부자가 구원받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하시면서 강조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낙타가 바늘귀로 도저히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갑니다.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가 있다. 사실 어떤 분들은 이 구절을 보면서 그러면은 부자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가 없는가 하는 그 의미로서 절망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이 구절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하여서 이렇게도 설명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바늘귀라고 하는 바늘귀로 낙타가 어떻게 들어가요? 정말로 세상이 몇 번이나 뒤바뀌었다 하더라도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하니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은 바늘귀가 아니라 바늘문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옛날 성읍에 큰 대문이 있고 큰 대문이 닫혔다 할 때에 조그만 문이 있는 거죠. 조그만 문. 그래서 낙타가 짐을 많이 갖고 있는 채로는 그 문에 들어갈 수가 없고 그 있는 짐들을 다 내려놓고 풀어놔놓고 낙타만 이렇게 겨우 들어갈 수 있게 하는 바로 그런 바늘문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구절을 해석하는 분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은 낙타라고 하는 이 단어하고 카멜이라고 영어를 하잖아요. 이 히브리어, 헬라 원어로는 카멜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카멜론이 아니고 카밀론이다. 밧줄이다. 밧줄. 밧줄이 바늘귀에 들어가기가 너무너무 어렵다. 그렇게 설명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변화가 있으면은 어떤 과정이 있으면은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안에 암시해 두고 있다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면은 들어갈 수가 있는 바로 그것이 구원이다. 그것을 설명한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바클레이라고 하는 분이 설명한 바늘문으로 해석하는 이 부분이 참 마음에 들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왜냐하면은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기는 어려워도 도저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거든요. 어떻게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부자된 욕심을 내려놓으면 되는 거죠. 아멘입니까? 낙타가 어떻게 하면은 바늘 문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 짐을 다 내려놓으면은 적은 문이라 하더라도 좁은 문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들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하는 마음이 문제예요. 그 좁은 문이라 하더라도 들어가야만 이것이 구원의 문이요 생명의 문이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는 바로 그 문제를 알고 짐을 다 내려놓고 그 문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바로 그 마음, 자신의 부패함을 깨닫고 자기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그 모든 인생의 짐들을 내 혼자서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알고는 그것을 인정하고는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기는 삶, 맡기는 바로 그 마음, 그게 내 짐을 내려놓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어떤 짐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게 나와 그 짐들을 다 풀어놓고 참된 구원과 참된 생명의 길들을 걸어가며 배우라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성경에 보면은 부자들이 구원받은 예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욥과 같은 인물들이 얼마나 엄청난 재물들을 가지면서 살았습니까? 그러나 그 재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 것이 아니고 그 재물들로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을 더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사용하였던 바로 그런 마음이 누구로 말미암아 가져지게 되느냐? 사람 자신으로는 가져지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갖게 하신 것들을 통하여서 바로 그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사실 본문의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제일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제일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바로 18절에 나와요. 18절에. 왜냐하면
네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할 때에 선한 선생이여 이렇게 하는 바로 그 말을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을 하시죠. 이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는 선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오히려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네가 나를 보고 선하다라고 말하는데 진짜 나의 선함이 무엇인지를 아느냐? 이 질문이에요. 하나님만 선하다 하는 그 선한 바로 그 의미로서 나를 선하다라고 하는 것을 믿느냐? 바로 그것을 깨달았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선하다 할 수 없다고 하는 바로 이 말씀은 곧 당신께서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나는 선한 목자라 말씀하시고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니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탐욕의 문제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 부패한 본성을 해결하시기 위하여서 당신의 아들까지 이 땅에 친히 보내셔서 조롱당하시고 무시당하시고 피 흘리시며 십자가에 고통당하도록 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부패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베푸실 때 그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할 때에 하나님을 포기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바로 그 일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오시어 우리를 위하여 대신해서 이루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이루신 바로 그것을 믿는 자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어서 하나님의 성령이 효과적으로 역사하시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구주로 믿고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어서 그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도록 하게 하신다고. 그 마음의 탐욕과 그 마음의 욕심과 그 부패한 것들을 새롭게 하시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로 인하여 죄의 권세에서 해방시켜주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천국지혜들교회 모든 교우 여러분, 영적으로 각성은 되었지만은 나를 따르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재물 때문에 근심하며 가버린 이 청년을, 이 사람을 보고 예수님의 심정이 어떠하여 있을지 다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람은 나중에 돌아왔을까요? 저는 믿기를 다시 돌아왔을 거라 생각합니다. 돌아오지 않는 기간까지 참 억울한 세월을 살았을 것이라 생각하는 거죠. 언제 돌아왔을지 모르지만 하루라도 빨리 돌아와야만 하죠. 한순간이라도 빨리 돌아와야 되죠. 한순간이라도 빨리 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정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상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이 어중간한 상태에 머물러 있지를 마시고 그 한 가지, 그 결정적인 한 가지 문제를 주님 앞에 해결하시는 여기 모인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머뭇거리면서 주저하고 그러다가 주님을 근심케 하는 일들을 반복하지 말고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베드로처럼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시고 이 세상 살아갈 때 10배 더 받겠다는, 이 세상에만 아니라 다음 내 생에서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것이다.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이 약속, 받은 자로서 살아가시는, 이런 받은 자들로서 확신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찬송 521장 찬송 부릅시다.